반갑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자로, 은혜 입은 자로, 특권을 받은 자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제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좌정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또 우리는 자주 넘어지오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우리의 모든 자주 넘어짐을 주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감당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꼭 가리라. 이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창조군 천사들 주 오미하소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긴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며 믿음의 자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을 고백할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신 은혜 내려주심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아버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 한 주를 함께한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큰 비전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귀한 일꾼들로 아버지 삼아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를 우선하여 섬기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간 동안 차량 운전으로 또 반주로 여러 가지 봉사하신 수고하신 모든 분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합당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아버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와 모든 선거 일정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참혹한 이 전쟁의 실상들과 흩어진 가족들, 수많은 난민들, 불의 앞에서도 방어하지 못하는 이 국민들, 돌이킬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진리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만연하여 우리 환경에 많은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아버지 급한 일 당하지 않도록 연약한 육신을 지켜주시옵소서. 소외되고 낙심한 우리 주의 백성들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출타 중인 우리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아버지 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배 봉사로 수종드는 손길이의 범사의 형통한 복을 아버지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장중에 굳게 붙으시고 영육간에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문이 크게 열리게 하시고 화답하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대원에게 주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희년에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에 무슨 노래 즐겨 부르십니까? 혹시 임영웅이 노래 즐겨 부르십니까? 예. 어느 60대의 노부부 이야기. 젊은 여성들도 이 노래만 들으면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임영웅이 좋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하도 인기가 있는 노래라서 제가 가사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슬픈 노래더만요. 일부만 보면 그래서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고, 뒤에 보니까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이 돌아가신 분 얘기를 놓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 감성과 이런 것들은 많이 동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 우리 민족 정서하고 잘 맞고 그렇게 인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픈 노래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교리적으로 보면 또 조금 잘 안 맞나. 우리는 다시 만나잖아요, 그죠?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곧 다시 만나고, 물론 잠시 헤어져도 마음의 슬픔은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노래를 부르는데 워낙 감성 있게 잘 부르니까 노래 부르는 사람도 울고 듣는 사람도 울고 하여튼 난리가 났습니다. 참 잘 부르는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좀 죽음에 관한 노래보다도 좀 소망이 넘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의 죽음의 현장에 가도 오히려 우리는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은 그 20대 초가 된 그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가 4살, 5살 때 자기 외할머니 손잡고 심야 기도회 맨날 가고 또 새벽 예배도 한 번씩 가고 이러면서 할머니들 부르는 노래를 주로 많이 부르더라고요. 4살 때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하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노래를 다 외우는 거예요. 그 노래를 할매들이 맨날 부르니까 그 노래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노래긴 한데 뭔가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를까? 어느 60대 노부부의 슬픈 노래를 부를까? 소망은 소망인데 뭔가 모르게 영문 모르고 그냥 부르는 그런 노래를 부를까? 아니면 정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반영이 되는 그런 노래를 부를까? 오늘 그런 측면에서는 희년에 부르는 노래, 단순한 감성에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 영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희년에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되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홍해 언덕가에 서서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완전히 다 물속에 수장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크게 찬양을 드리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이 승리의 노래, 별명이 붙어 있는데 바다의 노래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그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정말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것을 지금 체험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감격을 숨길 수 없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출애굽기 15장에 쫙 펼쳐나가는, 이것이 바로 그 바다의 노래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거죠. 희년에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볼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가운데, 또는 약속의 소망 가운데 확신하고 정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의 노래, 이 희년에 부르는 노래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불러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희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쁨의 해다라는 이제 그러한 특별한 해를 말하는데, 이때에는 특별한 기쁨이 넘칠 때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희년을 기억하십시오. 제일 먼저 우리가 희년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희년의 제도의 내용의 의미가 뭔지,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25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자유를 선포하며 그리고 돌아가라. 원래 자기가 속했던 곳으로. 지금은 형편상 여기에 매여 있고 저기 매여 있고 꼼짝 못하고 하는 거, 이것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이제는 돌아가라. 이게 이제 희년입니다.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성경에는 뭐 여러 절기가 나오죠. 제일 자주 돌아오는 절기로는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 한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특별히 예배를 공회로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있죠. 그리고 1년에 3번 돌아오는 큰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매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안식년 절기도 있죠.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에는 특별히 씨를 뿌리지도 않되 거기 있는 걸 내가 거두어서 내 것인 양 주장하지 마라. 거기에 난 소출을 먹되 다른 누구라도 와서 다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해라.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심지어 들짐승이나 와서 마음껏 먹을. 물론 나도 가서 먹을 수 있고, 근데 내 거요 아무도 손대지 마시오가 아니라, 안식년에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누구나 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안식년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이 7번 지나가고 49년 지났죠. 그 다음에 50년째가 될 때가 희년인데, 당연히 이 희년 절기에는 안식년 때보다도 더 큰 이 자유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자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10절에 나온 것처럼 거룩하게 하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입니다. 자유를 공포하는 해가 바로 이 희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공포해서 남의 빚에 매여 있거나, 또는 빚 때문에 땅을 팔았거나, 또는 빚 때문에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것에서부터 자유하고, 이제부터는 새로 시작이다. 새로 시작이다. 지나간 것은 끝이다. 이제 완전히 새로 시작이다. 돌아가라.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은 리세트하는 겁니다. 리세트, 그죠? 컴퓨터나 전화기가 고장이 나고 이제 이래서 암만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고장이 나고 뭐 저렇게 바이러스를 먹고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도저히 고치기가 힘들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리세트를 딱 단추를 누르면은 모든 것이 다 지워지면서 동시에 공장에서 처음 나온 상태로 되는 거. 그 이제 리세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희년은 바로 이런 리세트와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종류의 인생 사는 가운데 얽히고 설키고 내 힘으로 벗어날 수도 없고,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온갖 곳의 불평등과 부정과 부패와 이런 가운데서 얽매여서 정말 삶이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리세트를 딱 누르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없는 걸로 치고 완전히 새 출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처럼 완전히 새 출발. 모든 환경적으로 얽매이는 것들을 완전히 다 없애고 새 출발. 이게 바로 희년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 애를 써도 잘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이제 이 희년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조건 새 출발하는 거다. 이 율법으로 정해놓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기쁘겠습니까?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도 그렇게 좋아가지고 다들 그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0년 동안 아둥바둥하고 힘들게 열심히 살아와도 안 되던 것이 그냥 하나님 율법의 말씀으로 완전히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이 되고 리세트가 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원칙을 주셨으니 얼마나 이때는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사실은 25장 저 끝에 50몇 절까지 다 읽으면 내용이 더 나옵니다만은 뭐 다 읽진 않았습니다. 모든 팔린 재산이 다 돌아가야 되는 때가 이 희년 제도에 지켜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뭐 하나님 앞에다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근데 살다 보니 뭐 농사 짓던 시절에 이 옛날식으로 농사 짓던 시절에 남자들이 뭐 집안에서 다 죽었다.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다. 힘들다. 그런데 생활할 것도 힘들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땅이라도 팔아야 되겠다. 이때 원칙이 있죠. 땅을 팔되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서부터 먼저 팔아야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가정이 여러 가세가 회복이 되게 될 때는 그 친척의 요구에서 하나님께 받은 기업의 땅이니까 우리한테 도로 팔아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은 의무적으로 그 땅을 먼저 사주어야 되는 이제 이 소위 말하는 토지 무르기 제도가 구약의 율법 중에 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기의 스토리는 정확히 이 토지 무르기 제도입니다. 이 나오미의 집안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먼저 사야 되는데 그거 안 사니까 그 다음 가까운 친척이 이제 보아스가 그 땅을 대신 사서 이 나오미와 그 집안의 여러 가지를 보충해 나가는 이제 이런 제도가 있죠. 나중에 도로 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50년이 되도록까지 아무리 애를 써도 이미 팔린 이 토지를 도로 회복할 수가 없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50년이 희년이 되면은 그건 다 무효고 이제부터 완전히 새로 시작이다. 돌려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희년에 지켜야 될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23절 말씀에 나와 있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중요한 사상이 돌려줘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저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그 사해 바닷가에 팻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 팻말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이 어머니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축복받고 영광 돌리고 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1948년 독립하기 전에 이미 사유화가 된 토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민주국가니 그걸 억지로 못 뺐죠. 그러나 1948년 이후로는 어떠한 그 외 모든 이 공유지 같은 그런 모든 땅들은 국가 소속이 되어서 개인은 다만 50년간 빌릴 수 있을 뿐입니다. 살 수는 없고 팔 수도 없고 건물은 뭐 사고 팔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개념을 좀 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희년에 지켜야 될 것들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팔린 사람도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뭐 옛날 시대에 정말 너무 형편이 어렵고 이제 이러면은 자기를 파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받고 자기 가족을 살리고 자기는 종으로 이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면 빚을 많이 졌는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냥 내가 가서 종으로 일해 주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자기를 파는 똑같은 형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팔린 사람들도
뭐 그동안에 뭐 저축을 하든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그냥 주인의 물건처럼 부릴 수는 없고 삭슬 늘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아무리 모아도 뭐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50년이 됐다 이러면은 모든 팔린 사람도 다 돌아가야 된다. 무조건 해방시켜야 된다. 자유하게 된다. 이게 바로 희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장 55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들이 이런 뭐 금전관계 이래 가지고 저 사람을 이제 종처럼 사꾼처럼 이렇게 해서 내 집에 일하게 해도 근본적으로는 저들의 목숨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내가 산 것이다. 내 것이다. 내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나오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바로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빚 때문에 이래서러 가래 또 얽히고 나가서도 50년대가 되면은 내 종들이고 저들은 내 백성들이니까 가게 하라. 아무 이유 없이 가게 하라. 50년이 되면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 희년 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소출해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 25장 오늘 읽은 11절 12절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고 스스러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안식년 때와 똑같은 일을 희년 때 한 번 더 하라는 겁니다. 토지의 소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자연산으로 주신 것들은 모두가 다 나눠 먹어야 되지 네 땅이라 그래가지고 네 마음대로 네 욕심을 내가지고 다른 사람 손도 못 대게 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누구라도 와서 난 것은 물론 네도 가서 먹을 수 있고 누구라도 와서 과나 객이나 과부나 나그네나 뭐 심지어 들짐승까지도 와서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희년을 맞이해서 빚진 자, 얽매인 자, 노예로 팔린 자 이런 사람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무리 바둥거리고 몇십 년을 노력해도 안 되는데 희년의 때에 다 풀려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은 내가 노력을 해서 수고해서 소득을 얻었고 저 사람 빚을 못 갚아서 저 뭐 땅을 내인데 뭐 저 땅을 잡혔든지 저 사람이 와서 내게 사꾼으로 일을 하든지 그건 다 내가 수고해가지고 이 정당하게 한 건데 그럼 희년에 다 놓아주면 나는 손해 아닙니까? 또 가진 자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희년에 가르쳐주는 것은 네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너의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고 너의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뜻대로 나눠주라는데 뭐가 문제가 많으냐. 물론 이 일을 통해서 희년을 지키는 소위 가진 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소유가 누구의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쪽에서나 저런 쪽에서나 희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해입니다. 일생에 한 번 돌아오는 겁니다. 50년에 한 번 돌아오니 그 옛날 시대에 100년을 못 산다고 볼 때에 두 번 돌아오기는 거의 힘든 것이죠. 일생에 한 번 돌아오는 이 희년, 일생에 한 번 돌아오는 그 기쁨, 일생에 한 번 돌아오는 그 자유, 그 해방, 모든 것의 탕감, 일생에 한 번은 완전히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얼마나 그러니까 그날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겠느냐. 이것이 희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희년에 대한 메시지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두 번째, 희년은 구원에 대한 선포입니다. 희년은 구원에 대한 선포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 모든 것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이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게 될 때 희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미리 알려주는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해방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해방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약의 가장 큰 기쁨의 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이 희년과 더불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게 되었을 때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하면서 천사가 노래하지 않던가요? 큰 일생에 한 번 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인생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매여 있습니다. 빚도 있을 수 있겠고요,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불안과 염려 때문에 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걱정, 근심도 있겠죠. 염려도 있겠죠. 또는 내면적으로 죄에 대한 의식도 있겠고,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하기 어려울 거예요. 쉬운 문제 하나도 없죠. 더군다나 죄의 문제는 나 혼자는 절대로, 근데 이 죄라는 것이 결국 빚인 걸 아시죠? 예, 빚은 반드시 갚아줘야 될 건데 죄라는 것은 빚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가 늘 외우시는 대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것에 영어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빚입니다. 이 죄는 곧 빚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야 될, 그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될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건 벗어날 수 없는 빚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그렇게 녹록하게 쉽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하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것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유케 하심의 메시지는 희년의 메시지입니다. 희년의 메시지. 정말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이 희년에 대한 메시지를 한참 지나서 기원전 8세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퍼하는 자, 고통하는 자, 갇힌 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놓아주고 해방시키고 슬픔 대신, 죄 대신, 절망 대신 이제는 화관으로 머리에 씌우시고, 그리고 갇힌 자들,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3절 보면 특별히 슬픔의 옷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히고 근심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런 절망과 어두운 가운데 있던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케 한다 하는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연결되는 말일진데,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이 희년의 제도와 이제 진정한 희년이 어떻게 임하게 될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는 것은 똑같은 맥락의 메시지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다.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누가복음 신약성경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다음에 4장 18절부터 21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이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주의해서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서 61장의 이 말씀이 레위기 25장의 희년에 관한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얼마나 놀랍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공생애가 시작하면서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 오늘날 이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 읽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희년의 놀라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믿고 나가게 될 때 놀라운 해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인 거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신구약성이 하나죠. 레위기부터 저 누가복음까지 다 하나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진리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되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해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만에 한 번 오는 그 해방의 기쁨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언제 한 번씩 누립니까? 50년에 한 번씩 누립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희년의 선포, 희년의 기쁨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 기쁨의 날을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기뻐하는 그 절기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선포되고 우리에게 보장이 되고 약속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큰 기쁨을 얻은 사람은 희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 번째, 희년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희년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이 희년의 모든 자유함과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이러한 성도들은 슬픔은 이제는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화관을 뒤집어 쓰고 이제는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찬송 부를까요? 우리가 예수께 구원받았으면 갑자기 찬송 교회에서 노래를 많이 배우긴 배웁니다. 그죠? 교회에 와가지고 이 노래 실력이 상당히 늘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단순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이스라엘의 50년째마다 맞이하는 희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노래 자체가 아닐 겁니다. 희년에 임하여서 탕감받은, 자유케 되고 자유를 선포받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기쁨을 바깥으로 표현할까 하는 이것이지, 노래를 몇 곡을 잘 부른다든가 노래를 연습한다든가 감성에 호소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의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해를 말미암아서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이제 이 한 해 동안은 적어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빚을 다 탕감받았으니 나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좀 나눠주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종으로 있다가 풀려났으니까 나도 내 인데 매여있던 사람을 풀어주고 내 인데 골져 있는 사람 용서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안 하겠습니까? 내가 엄청난 50년 만에 한번 받을 그런 은혜의 복을 받았으니 당연히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특별한 노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희년 가운데, 영원한 희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희년을 맞이하여서 기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나 굳건하고 우리에게 매일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이것을 깨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서로 돌아보기를 애를 쓰고 모이기를 애쓰고 찬미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되새기고 이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자유를 선포받았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지. 저절로 그냥 어느 날 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제부터 내 것이 아니야. 무조건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뭐 무소유를 주장하고 살 거야.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는 무소유 주장하고 뒤에서는 자기 소유를 자꾸 챙기고 뭐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희년의 기쁨과 언약과 이 놀라운 걸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있는 자는 나누어 주고 없는 자는 또 감사하고 또 해방, 묶인 자는 해방을 얻게 되고 이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나누어 주기도 하고 함께 소유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돌아볼 수 있는 것이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서 내 속에 있는 내재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해를 내가 받았고 주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레위기 25장 13절부터 저 뒤에 50몇 절까지 내려가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속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상거래를 하고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은혜 받았는데 내가 거짓말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또 욕심내겠는가? 나는 이 엄청난 걸 탕감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 속여서 내 이익을 걷겠는가? 그렇지는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나는 당연히 정직하게 살겠다. 장사를 하더라도 말이죠. 18절로 22절까지에 보면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희년의 때에 자기 땅의 것을 거두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3년째 각오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가 안식년 아닙니까? 49년째니까. 안식년이 되면은 안식년 때에 파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밭에서 난 것이라도 자기 혼자 내 거라. 그러고서 욕심을 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와서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안식년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또 희년이 되면 또 안 뿌립니다. 이때도 똑같이 적어도 땅의 소출에 대해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여전히 이것은 저절로 난 것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것이지 내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릴 수가 있겠죠. 51년째 뿌리면 또 가을까지 기다려가지고 소출을 거두니까 이게 3년짜리 기다려야 될 거를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래 하다가 나는 안 굶어 죽겠나 싶어가지고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충분히 나의 부족을 채워줄 줄 믿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자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한테는 48년째의 소득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해주실 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나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내려주실 때 딱 그 원리였습니다. 엿새 동안 나가서 그날 거둘 양식을 가져옵니다. 근데 엿새째는 어떻게 했을까요? 2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 만나 거두러 나가지 않아도 그래서 엿새째 거둔 이틀치 양식을 가지고 토요일 그 안식일 구약에서 그렇게 가지고 먹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중심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희년의 삶을 그 기쁨을 그 축복과 그 은혜를 그 자유함을 선포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간다 하면서 나누기를 애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점점 더하여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50년마다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매년같이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나누고 돌아보고 하면서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희년의 부를 찬송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영원토록 희년 가운데 살게 되는데 희년의 부를 찬송은 바로 그런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데에는 당연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 생명, 내 토지, 내 재산, 내 노력의 결실마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여러 가지 섭리 가운데 내게 주셨으니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평생 가지고 나가야 될 가치관입니다. 이게 희년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형제를 귀히 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금전적인 문제나 이렇게 해가지고 종으로 내게 팔려왔으면 그를 물건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원래부터
에집트나 고대의 근동에 있는 나라들은 종을 취급할 때 그냥 물건입니다. 물건. 이 종은 내가 사와가지고 또 팔기도 하고, 내가 죽으면 내 죽는 무덤에 같이 묻어도 그만이고 내 물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지금 빚 때문에 내게 매여 있기는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게 공정한 삭스를 치러줘야 되고, 그리고 희년의 때에는 언제든지 다시 내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이웃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공경하고 그렇게 잘 대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희년에서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 희년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내 이웃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십시오. 저 사람 나한테 빚진 사람, 저 사람 나한테 골진 사람, 내가 저 사람 평생 용서하지 못할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주님께 빚진 거 다 탕감받았으니 다 탕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웃을 존중하고 대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자유함을 얻었으면 이제 이웃을 자유하게 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을 우리에게 아울러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한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할 수 있죠. 야, 너희들 와봐. 우리 이스라엘에는 말이야, 이런 제도가 있어. 세상에 이런 제도가 어디 있냐. 이렇게 축복되고 이렇게 은혜되는 제도가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 너희들도 우리나라 백성으로 우리한테로 너희들이 개종을 하고 와. 이렇게 전하라는 얘기죠. 이런 은혜의 법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의 은혜, 이 자유함을 받은, 이것을 선포함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직까지 세상에 소망 없는 일들에 매여 있고 그냥 아웅다웅하고 거기서 그냥 자기의 이권과 명예와 자기의 권익을 위해 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거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직 매여서 평생 살아도 거기서,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살아도 못 태어납니다. 죽으면서도 못 태어나고 아무 데서도 못 태어납니다. 그 신걱정에서. 그 이웃에게 너희들 한번 와봐, 교회 와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특권과 희년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야. 얼마나 이 특권과 은혜가 놀라운 줄 알아?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해방되었고 우리가 땅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은 있을 수는 있어도 얼마든지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너희들이 이런 거 알아? 와서 이 희년의 기쁨을 같이 맛보자.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울러 감당해야 될 희년의 노래를 부르는 자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놀라운 희년이 오기를 50년씩 기다렸습니다. 일생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날 얼마 동안 기뻐하고 이 자유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며 그날을 간절히 기다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자유를 선포함을 받고 이 특권을 받고 이 언약의 약속을 받고 이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성도들입니다. 힘든 거 있습니까? 아쉬운 거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께 매달리세요.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영광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건 아무도 뺏을 수 없습니다. 마귀도 못 뺏습니다. 천사도 못 뺏습니다. 심지어 율법도 우리를 못 뺏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큰지, 그들은 50년의 한 해를 이 기쁨을 누렸겠지만 우리는 매년 매일매일 이 희년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희년의 노래를 부르고 살아야 되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이 기쁨 안에 살아가야 되고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도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기쁨과
자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년의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남은 인생을 열심으로 당연히 살아드려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 선거가 이제 3일 남았는데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벌써부터 이런저런 잡음들이 막 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분을 세우고, 또 누가 세우더라도 다 부족하기는 부족할 텐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정말 공정한 나라가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교회들이 넉넉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희년에 부르는 노래를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이 희년에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주님의 언약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눌린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 낙심하는 자가 다 해방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다 해방이 되고, 이제는 영생과 용서와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희년의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일 있으면 또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대통령 선거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주님이여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부정선거와 또 불법과 악의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 참으로 적절한 대통령을 세워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모든 장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사오니 주의 몸된 교회들이 넉넉히 일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공평과 공의로우심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대한민국 교회를 다시 불러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너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를 죄와 심판과 사망과 또 모든 억눌림과 연약한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신 신년의 축복을 매년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희년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진정 기뻐서 체험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소유와 나의 건강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며 주의 말씀대로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한 정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뿐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우선권을, 가치관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주의 존귀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로 인하여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인정하시고 동행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숙여 싸우니 함께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또 새로운 한 주간 동안 희년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의적으로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 안에 자유 얻었습니다. 인사 나누십시다. 예수 안에 자유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안내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25만 명 이상 막 확진자가 나오니까 구석구석 어느 구석에 양성 반응 안 받은 사람들이 없고 안 받은 교회들이 없고 어떤 모임이든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다들 대부분 경증이고 이래서 감기 정도라서 너무 감사한데 양성 받은 분들은 그래도 또 자기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며칠간 격리하잖아요. 또 가족들은 심지어는 백신 안 맞아도 격리할 필요도 없는 지금 그런 단계로 이 방역을 지금 그런 대책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쨌든 피치 못할 자전거로 교회 출석이 어려운 분들은 반드시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도 매일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세 때 우리 이렇게 했는데 특세 때뿐 아니라 이제 오늘 아침부터도 계속해서 새벽 예배 또 우리가 영상으로 그대로 성취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라도 언제든지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고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와 그 지난주 두 주간 동안 2022년 제2, 3주차 특별 새벽 기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현장에서도 많이 나와주셨고 또 온라인으로도 수백 명씩 매일 아침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시다. 정기재직회가 이제 광고 이후에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권사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9시 30분에 본당에 모든 권사님들은 다 오시기를 바라고, 또 전도대도, 금요 전도대도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바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또 전도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봉사는 제2남전도회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원을 12분이나 추가 임명을 하게 됩니다. 직분과 존칭을 생략하고 이름을 호명합니다. 이정영, 조순자, 박계순, 김경자, 허정수, 허영희, 방경자, 김은숙, 박주화, 허동욱, 김종식, 김한수 임명했습니다. 열심히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수첩이 혹시나 미처 빠졌거나 오타가 있거나 혹시 발견되고 이러면 교회 사무실 알려주십시오. 1층 게시판에 늘 업데이트를 시켜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이 우리 김경수 청년이 등록을 했고, 우리 청년회에서 5주 교육, 새가족 교육 벌써 다 마쳤습니다. 우리 김자연 청년이 인도했습니다. 우리 최순영 권사님의 둘째 딸 박은지 성도가 출산했습니다. 등려를 했는데 다른 교회 시집을 가서 우리 얼굴을 자주 못 봅니다만은 어쨌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완독자 우리 김진숙 권사님, 우춘선 집사님, 최태조 권사님, 황예빈, 황예찬은 초등 1부, 2부 생들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완독했습니다. 좀 뜨끔뜨끔하고 좀 그런 분들 있죠, 그죠? 열심히 성경 읽읍시다. 광고 말씀은 이상입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다시 앉아서 그 자리에서 정기 재직회, 일사분기 정기 재직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